기림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바람도 차가워지고 하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창조절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기림교회 성도님들도 가을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서두로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1절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2절의 초반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이 서두 부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요한의 자기 이해입니다. 요한일서의 선언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과 선언 이후에 2절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본문의 서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고 정결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고 정결한 것과 같이 스스로를 깨끗게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 서두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이 이야기 서두를 끝내고 나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주제를 던져주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시대에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죄, 이 상반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정반대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속하면서 자연히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죄와 정반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방금 살펴봤던 6절에서는 그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죄와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밖으로는 이단과 또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교회 내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싶은 그 요한의 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즉,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요한일서가 작성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걱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걱정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마귀 또는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죄를 저지르는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상태와 죄를 구분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의 유혹,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이겨내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릇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방금 전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그 마지막 때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죄와 하나님께 속한 것과 구분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요한일서의 시대 배경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후 특정 이단 세력에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엄청난 전파를 일으켰고, 또 시간이 흘러서 서울 모교회를 필두로 한 집회를 통해
수도권 및 전국의 확진자 증가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과연 의를 행하는 모습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들의 행위에는 이웃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단과 거짓 교사의 형태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회와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줬습니다. 일견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믿음이 대단하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릇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은 예배 행위는 숭고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듯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이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교회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불나방처럼 우리도 달려들어야 될까요?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기도로 준비한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의 종착지는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실수를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내 안에 들보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욕하기보다 그동안 우리는 어땠는가 스스로 성찰과 회개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찰과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켜왔는지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의 행동,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지키지 않았다, 위협을 줬다라는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함을 뜻합니다.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는 그 교회 차원에서 지난 시간 동안 지역 이웃과 함께 교회 차원으로 함께 나눴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이 교회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 성도님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발벗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의를 행하기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광주 지역의 생명 나눔 신앙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표대를 향해 나눔의 영성을 갖고 달려갑시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렵던 박해의 시대를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류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신앙으로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